할렐루야. 왕초보 목사 성령님 체험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라 번제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영혼 살려주시네, 내 영혼을 살려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예수 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내 죄악을 태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태우시네, 내 죄악을 씻겨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생수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씻기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씻기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태우도록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제를 통해서, 레위기 1장 번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죄를 태울 때에 그냥 바로 이렇게 번제단에 죽여서 양을 바로 죽여서 바로 던져 넣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양의 가죽을 번제단에 내려놔서 태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악의 무화과 나무 치마같이 우리 죄악의 가죽옷이 타고, 또 수치에 가지고 누명의 옷이 다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태워서 우리의 지정의,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뜻을 다 지정의를 내려놓아서 태워서, 그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내 지정의가 죄가 악한 마귀가 왕노를 한 것을 내려서 다 태우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눈, 코, 입, 귀가 전부 다 성령의 불에 죄악으로서 있던 것이 소멸되어지고 성령님이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전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 시간에 뜬가, 목부터 어깨, 또 우리 상한 심장, 가슴, 또 태, 뼈와 힘줄과 살, 손 전체를 또 태워서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그 부분들이 써야 되는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군데, 가죽, 머리, 뜬가, 이 세 군데가 바로 백성이 양을 가져오면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백성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백성이 양의 머리를 이렇게 조각을 내면 또 백성이 가져온 양을 조각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이 넘겨받아서 제사장이 제단불에 이 가죽, 머리, 뜬각들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의 마지막은 내장과 정갱이입니다. 내장과 정갱이는 바로 번제단에서 내려와서 태워잡고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성령의 생수로 내장을 씻고 정갱이 다리를 씻고 무릎을 씻고 나서 다시 번제단에 이 씻고 난 것을 올려서 마지막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불로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노골 롯으로 만들었는데 롯은 보통 손골 얼굴을 보는 모양 얼굴을 씻을 때 사용할 우리가 세수할 때 많이 또 이렇게 세수를 할 때 물을 많이 쓰죠. 그것처럼 특별히 또 이게 노골 거울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죽이나 머리나 이 안색이나 피부라든지 이것을 씻고 태울 것 같은데 희한하게 피부, 가죽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 손을 씻지 않고 희한하게 내장과 다리만 성령의 생수로 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머리라든지 피부, 얼굴이라든지 이걸 먼저 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장과 정갱이를 반드시 물두멍에 성령의 생수에 씻고 난 후에 제사장이 넘겨받아서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갱이를 불로서 다 태워서 번제가 마무리됩니다. 요 내장과 다리를 태운다. 내장과 다리를 씻고 태운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죽을 양의 가죽을 다 벗겨서 놓으면 제사장이 태우고 머리도 제사장이 태우고 뜬각도 다 태우고 나면 이제 이 백성이 물을 떠러 물두멍 앞에 가겠죠. 물을 떠러 물두멍 가면은 이 백성들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것은 얼굴하고 손과 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양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손에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양의 피가 많이 묻어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발에도 옷에도 묻어 있겠지만 옷에는 그냥 옷에 젖는 거고 손과 발에 피가 많이 묻어 있겠죠. 손과 발에 양을 잡은 피가 많이 묻어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이 백성이 뭘 합니까? 마지막에 물두멍에 가서 물을 떠와서 내장을 씻을 때 내장에 똥도 씻고 더러운 것도 씻으면서 자기의 양의 피 묻은 손도 자동으로 씻겨지겠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리 양의 다리를 씻는 것이지만은 또 본인의 다리도 아마 그 물로 씻어서 죄의 피, 우리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강이 피가 됐는데 그 썩는 피, 죄의 피, 사망의 피, 그것이 성령의 생수로 깨끗이 씻겨지는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내장과 이 정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장과 정강이, 내장과 다리, 무릎은 반드시 씻고 태운다는, 요것을 바로 태우고,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씻고 태운다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이 왜 씻고 태우는 거 중요한 걸 봤더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라인강이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피로 변했는데 그 피가 썩어서 고기도 죽고 썩은 피, 그 피에 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배에서 이 내장,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배에서 썩은 피, 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독. 그래서 이 내장이 요렇게, 내장 보면 이렇게 창자만 내장일 것 같은데, 배가 내장일 것 같은데,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입으로 흘러나오고, 반대로 배에서 독이, 쓴물이 배에서 입으로 흘러나와서 내장 전체와 입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인 신랑이 불러. 여기 예수님의 가나에서 한 첫 번째 표적이 죄를 씻는 돌 항아리. 죄를 씻는지만은 이 집 앞에 놓아둔 돌 항아리는 물두멍과 달라서, 물두멍 안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의미가 되죠. 죄를 씻지만은 집 앞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제사장을 흉내내는 그것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서 죄를 씻겨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떠다 두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곧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들은 죄가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 씻는 손발에 있는 그 물들, 그 물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예수님의 성찬, 살과 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죄를 예수님 피로서 정결케 할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7장 21절에 보니까 라인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라인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라인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라인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라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 라인강을 모세가 친히 강을 쳤는데 그 강이 라인강의 신이었습니다. 신,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태양신 있는 것처럼 강신 있죠. 그걸 친히 그 본질이 드러났는데 피가 썩은 사망이 있는 그 강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의 사망 가운데 있는 본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물을 마신 자마다 배에 독이 가득하겠죠. 우상 숭배의 강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배에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광야에서 첫 번째 기적과 연관이 나타나는데 마라의 쓴물입니다. 홍해를 건너 처음 시험인데 이 마라의 쓴물, 마라에 갔는데 3일길 갔는데 물을 마실 물이 없고 썩은 물, 마치 피가 썩어서 죽어버린 라인강처럼 마라의 첫 번째 물이 썩은 우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마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라에 우물이 있는데 썩은 우물에서 썩어서 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그 물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서 썩물에서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가서 말씀이 나오는데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지금 광야에 있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배가 썩물이었습니다. 썩물, 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독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독이 한번 나오면 반드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독이 마치 우리가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들어가면 피가 썩기 시작해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입에서 원망의 독, 또 혈기의 독, 또 이런 참소의 독, 이 독이 반드시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 던졌더니 이 단물이 되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하나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썩물과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장에서 독이 나오고 그게 입으로 나와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세에게 독을 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독이 나오지 않고 마치 단물처럼,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처럼 그 배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생수로 하나님 우리가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없는 그 마라에 보았는데, 영적 상태는 모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백성들은 독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화를 내면 그것이 썩물로, 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온유한 생수의 강의 힘에 의해서 자녀에게 권면하고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참다가 화를 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고함을 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입에서 독이 나오고, 마치 라인강이 피가 썩어서 고기가 죽어버린 것처럼
고기가 죽은 그 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와 파리가 나오고 마치 얼마나 많이 태우는가. 이 독 하나에 개구리의 시체 더미에서 또 그 다음에 그 이와 파리가 끊임없이 파리떼가 온 하늘을 덮을 만큼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독이 한번 나왔을 때 그 독을 넘겨받아서 악한 영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고통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에게 크게 상처를 한번 받았는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파리떼가 내 머리에 계속 날아와서 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단 한 번도 독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독이 나가서는 안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이 내장을 이 물두멍에 있는 생수로 깨끗이 내장을 씻어낸 것처럼 이 독이 내 내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내장 속에,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흘러나가서 우리 아내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또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사랑을 전달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할 이 배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가 미워하고 신경질을 내는 순간, 참소하는 순간, 또 비판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독이고 반드시 악한 마귀가 크게 역사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죄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뱃속에 있는 내 입에 나오는 철천지 원수 독을 이 시간에 예수님 피의 역사는 성령의 생수에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깨끗이 씻기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서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독,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생수가 샘솟는 거룩한 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긋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불불불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생수가가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이 시간에 평생에 내 배에서 화를 내고 독이 쏟아졌다면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참다가 독이 쏟아져 나왔죠. 이 모든 평생의 독을 다 성령의 생수로 이 시간에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 창자를 다 노폐물을 다 물에 깨끗이 씻어내듯이 내 창자 속에 있는 사망의 독을 다 성령의 생수로 다 이 시간에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한번 내 배에서 입으로 나왔던 독, 혈기의 독을 다 씻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씻어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긋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 배에서 독을 씻어줘서 넘쳐나게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이제 평생에 혈기에도 내 말에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고 참수하는 독이 영원토록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4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사망에 부정한 음식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추려보면 육식을 먹는 동물들,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 잡아서 먹고 또 다음 식사 때가 되면 다른 동물을 잡아서 먹는, 그래서 사망이 많이 쌓인, 중국적으로 사망이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다른 동물을 잡아 먹어야만 하는 짐승들을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죽여서 먹습니다. 뱀은 다른 동물을 사망시켜서 먹는 것이 꼭 마귀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새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짐승, 새, 물고기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이 곤충들과 같이요, 이런 모든 것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도 보면 하나님이 대부분 먹으라 하고 비늘이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초식,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고기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 새, 기는 것들에게 식량으로 모든 푸른 풀을 식량으로 먹을거리로 주셨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는 이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죄의 영향력, 악한 마귀의 영향력이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풀을 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는데 풀을 먹는 동물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창조한 대로 풀을 먹는 동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한 그대로 풀을 먹는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이 동물들이 제물도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제물도 되고
또 이들이 복을 받아서 가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사망을 먹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다른 동물을 죽여서 잡아먹는 고기들을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을 먹지 말고 사망이 가득한 것을 먹지 말고 사망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도 만지지 말라. 우리 손도 사망이 많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라 할지라도 레위기 11장 39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소와 양과 염소라 할지라도 먹으려면 그 소가 죽어야죠. 그 자체가 한 번에 죽음이 이루어진 거죠. 다른 사자와 곰은 식사 때마다 다른 동물을 잡아 먹어가지고 사망이 많이 뭉쳐 있는데, 이 소와 양과 염소는 풀을 먹기 때문에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려면,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으려면 그 소가 죽어야 되죠. 한 번에 죽음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 번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여서 그것을 먹는 자는 옷을 빨 것이요, 사망 한 번 있는 소를 먹는 자도 성령의 생수로 빨 것이라, 성령의 생수로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 옮기는 자, 고기를 옮기는 자도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음이 있는 소고기를 먹은 것도 성령의 생수로 씻으라고, 옷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적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가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잡아먹어가지고 사망이 가득한 그런 동물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독이 화를 많이 내면 독이 나온다고 말했죠. 입에서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우리 몸에서 남을 미워하는 독, 혈기가 뱃속부터 나와서 독이 확 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물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하고 결국은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그 독은 오도록 자라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독, 사망은 이런 이 먹는 거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이 사망이 가득한 것을 먹을 때 배로 들어가는 그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그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아직까지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가증한 영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사망이 가득한 로마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죠.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그들이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다른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먹는 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같은 영이죠. 그래서 그라사 강연에 보면 더러운 영이 나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짐승에게도 돼지떼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짐승에게 들어가는 걸 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라사 광인에는 돼지고기를 키워줘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먹습니다. 정력제로 먹고 나라를 전쟁을 할 때 힘을 많이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 돼지에게도 보니까 그 영이 귀신들이 들어갔고 그 돼지를 먹는 누가 로마 군인들이 또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 역할을 하는 거 보는데 이 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잡아먹으라 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죄 사함을 얻는다 하는 그 말이 떨어질 때 성령의 불이 마치 고넬료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뱀과 같은 더러운 영들, 가증한 영들을 다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다 삼켜버린 겁니다. 성령의 불이 삼키는 겁니다. 마치 제단불이 죄를 의미하는 양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뱀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 고넬 과정에 성령의 불이 고넬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삼켜버리고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예수님 믿는 고넬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이 보니까 곡식이라 할지라도 소재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에 지나간 것을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먹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재, 곡식에는 죄가 원래 없지요. 곡식에는 원래 죄가 없는데 그 곡식을 농사지은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절에 가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일년농사 잘 되게 우상에게 절하고 농사지은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장에다 내다 파는 걸 사먹는지 누가 한지는 모릅니다. 또 그 곡식이 도둑질한 곡식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마치 소재를 갖다가 성령의 불에 다 태워서 지나간 것을 제사장에게 먹게 한 것처럼 곡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한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게 모르니까 성령의 불로 소멸해서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아예 되도록이 먹지 말고 혹시나 먹었다 하면 성령의 생수로 씻고 태워서 우리 속에 사망이 자리 잡도록 우리 배에서 사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영들이 언제 들어옵니까? 우상에게 절할 때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망이 가득한 것을 먹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구타는 데 가가지고 떡 얻어 먹다가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사망이 가득한, 다른 동물을 많이 잡아먹은 사망이 가득한 것을 먹을 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성령의 불로 씻고 태워서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대로 한번 먹지 말라는 것은 되도록 먹지 말고 혹 양을 먹었다 할지라도 씻고 먹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생수로 씻고 먹어서 사망이 내 뱃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래서 혈기, 독이 내 뱃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내장과 입에는 그 불뱀의 독이 없어야 됩니다. 불뱀의 독.